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무엇으로 갚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심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죠. 여기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을 기도하리로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귀를 내 소리에 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런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를 감격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정말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 기도의 대상이 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그러니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데, 자, 절에 가면은 뭐죠? 스님들도 기도합니다. 그죠? 연불을 하면서 기도해. 엄청나게 또 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무당들도 다 귀신 섬기는 그 점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바위 틈에서 막 겨울 추울 때에도 막 냉수로 목욕하고 막 그렇게 기도해.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예요. 또 의로와 언제나 공의롭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분명히 잘했냐 못했냐 공의에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자비 거기에 사랑이 아주 넘치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다른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그건 하나님 모시면 신도 아니죠. 하나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거의 위협적이며 공갈적이며 막 그래요. 그죠? 이번에 이거 안 하면은 막 이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베푸신 은혜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입니다. 여기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선 8절부터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먼저 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망에서, 그 말은 뭡니까? 영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어떠한 세상에 있는 신들은 영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육을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은 어떻게? 영원한 지옥의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 내 눈을 눈물에서,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그러니까 육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때 우리가 뭐냐? 3절에 보면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또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질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자비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낮게 될 때, 연약하게 될 때,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올 때 주님은 간절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멘.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영육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보면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15절 이렇게 말하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막 죽음에 이르는 것 같아도 그때 그것을 귀중히 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힘들 때가 있었죠, 그죠? 다 있었을 거예요. 자,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성도가 돼야 돼, 성도가. 예.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죽은 것까지도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성도가 대간절 하나님이 너는 나의 성도야,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보면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야.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 난 싫어, 그러지 마시고.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시는 분 줄 알아. 결코 그렇지 않지요. 바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이 성도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모든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인데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뭐냐? 믿음 안에서 있다는 뜻이에요. 또 그 중에서 뭡니까?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두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실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그게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주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럼 다 예, 이렇게 대답하죠. 신실하십니까? 신실하다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뒤로 던지면은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또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성도는 뭐냐? 나의 성도를 내 앞으로 모아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제사로 언약했다는 말은 오늘 하면 예배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시간 되면 나오고 좀 바쁜 것 같으면 그냥 냉패기 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너는 교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를 좋아하고 힘들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이 모자라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고, 그런 자가 성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우리가 만일에 어떤 권세 있는 자에게 친해질 기회가 왔다라고 가정해봐. 길을 쓰고 갈까 안 갈까? 돈 많은 사람하고 친해질 기회가 있었어. 갈까 안 갈까? 길을 쓰고 가겠죠? 왜? 뭔가 득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가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친근히 하는 자로 여기며 나의 성도요 라고 할 것이다. 나의 이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에 만나러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자요,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말한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고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보답하는 것의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식 때에도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라 이렇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잔을 드시고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언약의 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빌리신 언약의 피, 즉 구원의 잔이 바로 그거에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영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어떻게 구분하냐?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해요. 영생을 가졌고. 또 54절에 그렇게 말해요.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바로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이사야 45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오직 구약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백성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하게 지었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호흡이 있냐? 그 말은 뭐죠? 살아있냐? 그런 말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니까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거룩하신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셔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은 어떻게 갚냐? 두 번째로 서원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4절, 18절, 19절에 보면 계속 말하고 있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서원을 갚으리. 18절에도 똑같아요.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자, 또 19절에도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다 이렇게 서원을 갚는 거야, 갚는 거. 그러니까 서원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야. 근데 이 약속은 스스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와 하나님과 알게 약속한 서원도 있어요. 그렇죠?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도 관계없어요. 앞으로 할 수 기회가 많이 옵니다. 또 뭐냐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응? 자, 여하튼 간에 뭐냐 그 서원을 하나님은 갚는 것을 또한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3번씩이나 말한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확고한 아주 그냥 강조한 확고한 믿음의 자세, 서원을 갚겠다는 확고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서원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서원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보라고. 그러려면 하지 말지. 응? 바보라고. 전도서 바보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바보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응?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제가 좀 강하게 말했어요.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서원하였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서원을 하고 잊어버려. 갚기를 더디해. 그런 사람을 우매자라고 말해. 우매자. 우매자가 뭐야? 부드럽게 말하니까 우매자지. 쉽게 말하면 바보야. 그런 말이야. 바로 우리가 서원하고 잊어버리거나 갚기를 더디하는 자는 영적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여기 보면 이 고백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자, 2절을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 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의 서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간 모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존 세계는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생존 세계가 올까요? 라는 말은 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 세상에 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생존 세계에 사는 거야. 믿음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살았다 하나 무슨 자야? 죽은 자입니다. 달라. 여하튼 간에 어떻게 해석되든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겠다. 그런 말이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지려고 그래. 죄지고 싶은 생각이 났어. 그런 환경이 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 질까 안 질까? 어? 안 보내? 그럴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행동할 수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 자, 누가 보고 있는데 남의 거 훔칠까 안 훔칠까? 못합니다. 그죠? 바로 그런 말. 이본 시편의 기자는 평생을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겠다라는 하나의 소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소원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사랑의 표현을 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은혜를 갚는 방법은 감사제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린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는 뭐냐면 뭔가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 귀신은 예물을 많이 드리는 걸 기뻐해.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들 보면 뭐 할까? 돈 없어도 뭘 사면 최고 고급으로 사. 그죠? 그런 줄 알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죠?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예배에 참석하려면 시간을 드려야 돼. 마음과 시간. 그 다음에도 뭡니까? 나의 정성을 드리는 거야. 정성을 드린다는 말은 그 속에 무엇도 들어가는 거야. 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예배도 또 뭡니까?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첫째로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 물질과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감사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러니까 이런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내가 네 앞에 나타나리라.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니 우리에게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 영육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도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구원도 다 포함된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의 제를 드린 자가 되어 정말 무엇으로 보답할고 할 때에 발에 우리의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서원한 것 때문에 서원을 갚으며 감사의 예배를 마음과 중심을 통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린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1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나를 생각하며 우린 그래요. 아프다가 나오면 감사하지만 안 아프면 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몰라 사람들이. 아프고 낫는 게 나을까? 그냥 안 아픈 게 나을까? 바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별일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보답할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년도 1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그 은혜는 깊고도 넓고도 정말 한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정말로 이 시편 그자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로 소원을 갚으며 정말로 주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제를 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